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첫 장에 의도적으로 족보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마태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라고 저는 칼빈의 해석에 그대로 정통적으로 바라보고 해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문법에 맞춰서 이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 그리고 시대적 배경, 저자의 의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마태는 1장에 자기가 지금 소개하는 것들을 막 족보로부터 처음을 도출시켜내고 있습니다. 마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테오. 여러분, 마테오 하니까 여러분, 라틴, 즉, 로마식 발음이잖아요. 그죠? 로마식 발음이잖아요. 마사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라틴어 즉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리석은 거죠. 마태는 세리장이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지만 온전하게 혈통으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마태라고 썼을까요? 유대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여러분 나라를 잃고서는 이름 변경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두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김똑가이. 그렇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의사와 열사의 구분법이에요. 여러분, 유관순은 의사예요? 열사예요? 이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다고요. 의사라는 말도 틀렸고요. 열사라는 말도 원래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답답해요. 한국사를 가르치는 제 동기 김종영 교수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의사, 열사로 그렇게 나눠서 해설을 할까? 왜 그렇게 할까?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문열 교수님한테 배워서 아는데 열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름에 따라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흐름에 따라 부르면 안 돼. 더 꼰대죠. 우리 김종현 교수와 제 친구 놈이 더 꼰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열사와 의사의 차이 좀 잠깐 설명할게요. 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 그쵸? 근데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선 독립운동을 안 한 사람을 열사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총을 가지고서는 누군가를 쏴 죽이면서 독립운동한 걸 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뜻을 피우다 해서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다 틀린 말이에요. 왜죠?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겠죠, 지위가. 어떤 사람은 되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현 교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여러분, 유관순 열사님,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문열 교수님이, 틀린 말이지만 이렇게 흐름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얘기했지만, 제 친구 놈은 그렇게 쓰는 거를 종현이는 원치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유관순 독립운동가예요. 유관순 독립운동가 유관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윤봉길은요? 독립운동가 윤봉길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중근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처럼 대한제국 군인의 장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윤봉길 의사는, 저 의사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 윤봉길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김정은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어찌됐건 제가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마태는요. 유대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유대인이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은 뭐예요? 유대적 사고였어요. 신본주의적 사고였다고요. 근데 라틴의 문화에다가 접목시켜서 나는 라틴 사람으로, 로마 사람으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런 성장기를 겪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배경을 따져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적 이름으로는 자신을 마사이안이라고, 마테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바로 이 시대에 올 거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자꾸 전달하는 어떤 한 특정한 세력을 알게 돼요. 그 세력이 바로 누굴까요? SNF입니다. 금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고해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자꾸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 찰나에 그냥 넘어갔죠. 그냥 이 모든 것들에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웬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느 한순간 듣게 된 거예요. 직접 또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를 불렀을 때 그는 주저없이 가고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도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는요,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니네가 말하는 정통성은 가짜다.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서두에 족보를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4명의 여인을 갖다 붙여놓고 그것도 4명이 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족보가 바로 부정한 족보다. 이 부정한 족보를 정통성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니네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자기가 처음 쓴 글에 족보를 투입시킨 거예요. 족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고고학적 배경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그래서 탄생됐다. 그것만 이해한다면, 이 저자의 의도만 이해한다면, 이 배경만 이해한다면, 왜 기록됐는지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통성도 있지만 이게 온전한 정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온전한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일단 여기까지 낳고 하니까 낳았습니다. 그리고 문장들이 계속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나왔던 것까지는 좋아요. 이삭은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세겜에서. 근데 야곱이 존경받았나요? 세겜에서.
그리고 야곱의 다음 후손들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은 누구죠? 요셉 아닌가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여기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등장해요? 유다 이야기가 등장. 바로 이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 하고선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유다가 또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 유다가 첫째가 아니거든요. 루벤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것은요. 뭘 소개하고 싶었냐면 니네가 말하는 다윗이 누구냐 라는 거에 정통성을 한번 말해보고자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의 이야기지만 고고학자들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러분 기록의 사실성을 갖다 따진다 그랬잖아요. 자, 역사와 고고학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역사는요, 기록들을 보는 거예요. 역사는 뭐라고요? 기록을 보는 거예요. 고고학은요, 흔적들을 보고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내용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예, 여러 기록들을 다 훑어본 결과 유다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다말을 집어넣기 위해서였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말 이야기를 집어넣기 위해서가 가장 타당하다는 거예요. 다말은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맞죠?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요. 자기의 시아버지야. 그러면 이 마태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 유다를 집어넣은 이유는 다말을 소개하기 위해. 이건 결국 유대인들의 정통성에 금이 가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걸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나 이런 얘기, 고고학을 빼고 이런 얘기를 해서 무식하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2세대 교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했거든요. 2세대 교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 공부 안 한 그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말 소개하기 위해 뭐라고요? 유다를 집어넣었다. 기억하세요. 이게 뭐였다고요? 정통성.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가게 만드는. 예.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 언어 순화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센 말을 하면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 진짜 어렵다. 아직도 유튜브라는 게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자, 그 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 봐요. 유다 소개한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다말에게서. 그렇죠. 목적어가 다말에게서잖아요. 거 봐요.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고고학은 확인한 거예요. 진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안 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의 왕 그들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다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봐요. 또 살몬이 또 그렇게 별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살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 설명하고 싶었어요? 라합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살몬이 누구였을까? 근데 또 이 살몬에 대한 번역들을 또 이렇게 또 살펴보면 역사학자들은 라합이 여러분 알다시피 라합을 여호수아가 아내로 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역사서의 기록에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수아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도 연구해 보면 또 그렇게 해설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별명이거든요. 진짜 이름이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가능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살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온전했을지는 몰라도 온전하지 않았던 말로를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몬을 집어넣었다? 아니라고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누굴 집어넣기 위해서요? 라합이요. 공창이었던 라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고고학을 이렇게 완벽하게 집어넣어서 해설해 드린 건 처음이죠, 오늘. 아무송 목사님 처음 아니에요,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 없을걸요? 지금 제가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쉬워요, 내용.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룻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등장한 거예요, 보아스는. 이해되셨죠? 네. 모함 여인인데 정통성 자꾸 얘기하는데 그 혈통이 우리는 짬뽕이네. 자,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아니, 봐보세요. 장로님 얼굴 색깔하고 우리 얼굴 색깔하고 지금 비슷한가? 여러분 잘 보세요. 김혜김씨. 김혜김씨 인도에서 왔다니까? 그게 지금 확률로 92%가 넘어요. 고고학적인 확률로. 김혜김씨 인도에서 왔다니까? 자, 장로님, 김혜김씨 얼굴들하고 경주김씨 얼굴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알타이 민족하고요. 아리아 민족하고 여러분 얼굴이 다르죠? 그쵸? 장로님 보고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권사님? 딱 보면 어때요? 아리아인 계통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험 때는 더 그래. 그죠? 거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한다니까. 고고학은 뭐라고요? 사실을 확인하는 자. 아셨죠? 자, 그 다음.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 소개하려고 또 이세 이야기도 집어넣겠죠.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하나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윗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세바가 강조되는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문장을 바르게 해설하는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요 개념을 명확하게 문법 훈련, 논술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 글을 읽은다면 전혀 새로운 게 된다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저자의 의도와 고고학적인 의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살피면 정말 훌륭한 메시지가 돼요. 자, 또 봅시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자 왕족 이야기가 쭉 설명됐으니까 왕의 족보를 타고났다 그거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고고학적인 확인으로 봤을 때는요. 이 가능성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훌륭했던 개혁의 왕 6명의 왕도 등장하지만 훌륭하지 않았던 타락한 왕들도 등장해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정통성이 깨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 더 커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어떻게 해설했냐고요. 2세대 교수들한테, 2세대 목사들한테, 1세대 목사들한테, 그 공부 안 한 그 목사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오늘 제가 아까 궁금한 사항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은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웃었어요. 왜요? 왜 제가 성경 많이 읽은 게 어떻게 티가 나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을 때 액센트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도 알고 읽을 때 또박또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문법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요?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이렇게 읽어요? 아니거든요. 액센트가 어디에 붙는지, 즉, 목적어에 붙어야 되거든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원래 한 단락이에요. 여기까지 끊은 이유가 제가 뭘까요? 물론 무엇고 하면서 시대별로 단락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로 단락을 나눌 거예요. 왜? 왜죠? 이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전달해서 정통성을 깨려고 했던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들의 정통성을 깨버릴 거야. 여기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 그 다음부터는 좀 신학적인 얘기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좀 보자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뭐라고요? 연례돼요. 14라는 단어가 다비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14가 뭐라고요? 다비드예요. 또 볼게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뭐라고요? 연례돼요. 다비드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또 다비드예요. 다비드 세 가지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다라고 거기다가 끼워 맞춰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즉 특정한 어떤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는 알레고리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설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14로 끄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고고학적인 해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비드, 14. 원래는 14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16, 15, 16이에요. 14예요. 16, 15, 14예요. 근데 왜 14로 끊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태가 어떤 것을 베껴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통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던 BC 1세기 때 사용하던 히브리권에서는요, 숫자 14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어요. 결국 부정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번은 뭐죠? 우리 유대인들이 3이라는 숫자 강조.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14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해설해 놓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아요. 왜? 그동안 우리 정통적으로 어떻게 해설했어요? 칼빈은 이 해설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은 이 해설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14를 다비드로 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강조한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고고학의 그 진실을 파악한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가르쳤는데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배경을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아니요. 저는 문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맥 보세요. 문맥 보셔서 14 고대 배경에서 14라는 건 부정한 말이었는데 그 부정함과 부정함이 완악했던 그 시대, 즉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싶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해설하고 싶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설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35분 하라 그랬는데 10분이나 남았네. 거의 다 했는데 큰일 났네. 35분 하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35분 동안 제가 그렇다고 막 말을 막 이렇게 막 느리게 막 마태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빨리 할게요. 방해할 것 같은데요? 그냥 빨리 할게요. 하다가 어차피 그죠? 할수 아니,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지금 26분이니까 충분히 10분 안에 할 수 있어서 아니, 10분이 뭐야. 5분 안에 다 끝나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그다음 18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뭘로 임신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성령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태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 때문이다.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웅장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성취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간단해요. 자, 여기만 봐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네요. 뭐죠? 뭡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성령으로 선택받은 사람 마리아. 그죠?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면서 이제 이사야 메시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뭐 번역 이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뭐 나쁘게 해설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대로 할게요, 그러면. 예. 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순종하는 요셉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신의 가호를 받는 자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것도 엄청 멋있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의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마태의 모습이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한 단락을 끝내버립니다. 마태는 이렇게 단락을 끝내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서는 뭘 느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봐요, 금방 끝나죠.